요한계시록 제19장 강해 1. 의로운 심판 1절 1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라고 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일 후는 18장에서의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고 난 후를 말한다. 이때 하늘에서 주님의 섭리를 찬양하는 수많은 천상 영계의 영인들의 찬양 소리가 들린다. 그 소리들 중에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라는 표현이 있다. 이 피는 6장 9에서 10절에서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자신들의 피를 신원해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고 애원하던 그 영인들이 흘린 피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그 영인들의 희생의 피를 이제 신원해 갚아주셨다는 뜻인 것이다. 따라서 마태복음 18장 18절과 16장 19절에 기록된 것처럼 수천 년 동안 지상에서 군림하던 악의 세력이 무너지고 지상천국이 이루어지고 천상천국이 열리게 되니 모든 영인들까지도 합세하여 이런 찬양과 환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6장 9에서 11절에서 설명했듯이 이제 땅 위에 6천년 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영계에서도 천국문이 열리고 지옥도 해방되고 철폐되니 마태 18장 18절 비로소 죽임을 당한 영계의 순교자들의 한이 풀어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고하였다. 이것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므로 주님의 심판이 공정하실 것임을 찬양하는 것이다. 사실 다음 선고들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심판 때의 약속을 보면 한결같이 의롭고 공정하게 하실 것으로 말씀하셨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계시 18장 6에서 10절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는 것은 그 손으로 행하는 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미로다. 이사야 3장 11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에스겔 18장 30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마태 16장 27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로마 2장 6절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3절에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고 했는데 이 역시 행한 대로 이루리라는 소원성취의 뜻이 담겨 있다.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는 시편 141편 2절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요한계시록 8장 4절의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하는 표현은 모든 인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그 인간의 소원을 자비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보여주시는 선구다. 2. 어린 양의 혼인잔치 7에서 9절 7절에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라고 하였다. 여기서 어린 양은 신랑으로 성도들은 그 신부로 말씀하셨다. 이것은 인간과 주님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다. 호세아 2장 16에서 20절에서도 그날에 내가 나를 남편이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라고 하여 하나님과 그 창조된 인간과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므로 고린도전 3장 16절 인간의 삶이 곧 하나님의 삶이 되고 인간의 주고받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같이 되기를 바라셨다. 인간 세계에서 가장 고귀한 것은 사랑이요. 그 근원적인 사랑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참사랑이다. 참사랑은 부부의 사랑을 기점으로 해서 구체화된다. 즉 부부 사랑을 터로 해서 자식을 낳아 부모 사랑, 자녀 사랑, 형제 사랑으로 이어가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종적인 참사랑도 결국 인간의 횡적인 부부의 사랑을 기점으로 하여 번식되어 가기 때문에 부부 사랑은 창조적인 사랑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도 인간과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마치 하나님께서 남편 되시고 전 인류는 그 아내처럼 되기를 바라신 것이다. 아내는 남편이 있는 곳에 남편은 아내가 있는 곳에 항상 함께하기를 원한다. 신랑 되시는 어린 양은 하나님의 실체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랑 되신 어린 양을 통해 비로소 지상에 임재하시고 인간은 신부와 같은 입장에서 그와 더불어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계시 21장 2절고 하였다. 더욱이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러 그 아내가 예비한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였다. 7, 8절고도 하였다. 이렇듯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의미하는 세마포는 창세기 1장 28절의 3대 축복 중에서 제1축복인 개성완성을 의미한다. 인간이 완전한 가치를 되찾아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25장 1에서 10절에 신랑을 맞이한 슬기로운 5 처녀들처럼 옳은 행실을 성도들이 되어 세마포를 입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어린 양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듯 인류를 사랑하고 성도들은 아내가 남편을 섬기듯이 어린 양을 하나님 뜻대로 받들어 모시며 살게 될 때 비로소 이 지구상의 창조이상이 실현된다. 더 나아가서 사탄이 된 불순종하여 타락한 이사야 14장 12절 천사까지도 참사랑으로 자연굴복시켜 하나님의 종이여 사환된 본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음으로써 히브리 1장 14절 마침내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만물의 주관주의 자리에 서게 됨으로써 지상에 하나님의 이상동산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계시 22장 9절 3. 백마와 탄자 11절 11절에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 고하였다. 이 말씀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심판주 어린 양의 형상을 묘사한 것이다. 그가 이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다. 13절 그리고 그의 입에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린다고 했다. 따라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는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고 한 재림주님의 형상과 일치하는 데다. 16절에서 그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했으므로 백마와 탄자는 재림주님이 분명하다. 계시 12장 5, 6절 1.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11절 그러므로 그분은 공의의 심판주이시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요한 5장 30절고 스스로 의로인 심판주임을 말씀하셨으며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마태 16장 27절고도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공의의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재림주님이 분명하다. 2. 그 눈이 불꽃 같고 12절 5장 6절에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라 하였다. 이때의 눈은 온 천하를 감찰하신다는 의미로 눈이 불꽃 같다고 한 12절의 내용과 일치한다. 또 시편 94편 9에서 10절에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열방을 징벌하시는 자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자가 징치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신 것과 욥기 28장 23에서 24절에 하나님이 그 길을 깨달으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두루 보시며 라고 하신 것을 봐도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인간 만사를 꿰뚫어 보시고 감찰하시고 계신다. 따라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재림주님도 천하만사를 감찰하시는 통찰력과 인간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해안을 지닌 분임을 알 수 있다. 3.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12절 재림하시는 주님이 머리에 많은 면류관을 쓰고 계신다는 것은 많은 뜻이 있다. 만 가지 고난에서 승리한 자가 아니라면 많은 면류관을 써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림주님이 많은 면류관을 쓰셨다는 것은 그만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면류관은 많고 승자임을 증거하는 징표인 것이다. 끝날에 오시는 주님,
그분은 누가복음 17장 25절에서 먼저는 이 세대에 버림받고 고난받는 자리에서 승리하시는 분이시니 만고지승자로서 영고지왕자가 되시는 것은 마땅한 일이 아니겠는가? 4.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12절. 이사야 9장 6절에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고 기록된 대로 어린 양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다. 16절. 오늘날 인류는 인간 조상의 불순종으로 인해 태어나면서부터 영적으로 죽은 자이므로 다시 태어나야 할 운명에 처해 있다. 따라서 모든 인간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요한 3장 3에서 8절. 메시아는 새로운 생명으로 덧입어야 할 운명에 처한 인류 앞에 참부모의 이름으로 오시어 모든 인류를 거듭나게 하실 분이시다. 인간은 이처럼 오시는 주님을 통해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거나 그 사정을 알 수 없는 것이다. 더구나 주님은 인류를 거듭나게 함으로써 오색인종의 담을 헐어 인류를 하나 되게 하는 사랑의 대역사를 이루셔야 하는 엄청난 멍에를 지셨기에 그 심정과 사정은 오직 메시아이신 그 자신밖에 알 자가 없는 것이다. 5.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13절. 레위기 17장 11절을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었다네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해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고 하였다. 또 요한 1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하였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죄에서 사함받게 해준다. 따라서 피 뿌린 옷을 입었다는 것은 인간의 모든 죄를 벗게 해주시는 어린 양의 능력을 입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베드로전 1장 3절, 요한 3장 3절. 6.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13절.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라고 기록되어 있다. 즉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을 이루신 분, 곧 하나님의 실체로서 완성한 분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인간을 포함한 만물세계는 말씀으로 창조되었다고 기록되었지만 동 1장 10절에서는 이 세상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불순종하여 타락한 죄악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다시 오시는 재림 메시아도 진리 말씀으로 재창조의 섭리를 하시는 분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오실 것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 실체로서 그 말씀, 진리를 통해 이 세상을 사탄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창조 이상 세계를 건설하는 분이 어린 양, 곧 재림주님이신 것이다. 7.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14절.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았을지니 라고 하였다.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들이요 하늘의 의로운 군대이다. 이들이 세마포를 입고 따르더라고 했는데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의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으니 이들은 행동하는 신앙인들로서 재림주님을 닮아 하늘아버지 온전하심 같이 온전한 인격을 소유한 자들, 마태 5장 48절이다. 또 이들이 백마를 탔다는 것은 6장 2절에서 설명했듯이 주님의 사상으로 무장된 하늘군대임을 보여준 것이다. 8.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15절. 히브리서 4장 12에서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라고 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불법한 자들을 죽인다고 했으며 이사야 11장 4절에서도 입술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라고 하였다. 이처럼 재림주께서는 만국을 치고 사람을 심판하시는데 실제의 날카로운 칼로서가 아니라 새 말씀, 입의 기운,
입술에 막대기로 그 부리를 치고 기존의 낡은 종교와 사상을 새롭게 정립하시는 것이다. 따라서 어린 양, 재림주저의 입에서 날카로운 검이 나와 만국을 치고 철장으로 다스린다는 것은 말씀으로 심판하신다는 뜻인 것이다. 또 시편 2편 9절이나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도 실제 철장이 아닌 말씀의 철장으로 질그릇 깨듯이 말씀, 진리유로 그릇됨을 쳐서 바로잡는다는 곧 죄악에 대한 심판주의자 구세주의심을 의미하는 것이다. 9.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15절. 포도나무는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 요한 15장 1절, 15장 5절.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를 살리시려고 하늘 포도나무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2000년 전 온 인류는 포도나무로 오신 예수님 앞에 그 가지로서 그를 절대적으로 믿고 그의 인격을 닮아감으로 접붙임을 받아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와 같은 열매를 맺어야 했었다. 고린도전 15장 23절. 그러나 15절의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이 포도나무, 포도주는 신명기 32장 32에서 33절에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은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포도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악독이라 고 기록된 대로 뱀독, 즉 사탄의 독을 내는 포도나무인 것이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14장 8절의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 곧 바벨론의 포도나무인 것이다. 따라서 하늘나라의 포도주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진리요 참 이치이듯이 반대로 진노의 포도주는 인류를 죽이는 뱀의 독이자 독사, 사탄의 사술로 사탄의 목적을 위한 악한 사상이요 주의 주장인 것이다. 그런데 이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다고 했으니 사탄의 사상의 근원을 송두리째 쓸어버리겠다는 뜻인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2절과 누가복음 21장 6절에서 불신으로 돌아선 유대민족을 향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고 격렬한 어조로 말씀하셨다. 따라서 이것은 구주이자 심판주 되시는 주님이 재림하셔서 죄악 세상을 심판하시는 특별 권한에 속하는 것이다. 4.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17에서 21절. 그런데 어떻게 천사가 해에 설 수 있을까? 이미 12장 강의 1절에서 설명했듯이 해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상징한다. 시편 83편 11절, 말라기 4장 2절. 따라서 천사가 해에 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에 선 천사를 가리키는 것이다. 18절에 공중에 나는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하나님의 큰 잔치에 와서 고기를 먹으라고 한다. 여기서 새는 구약에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구분된다. 레위 20장 25절. 레위기 11장 13에서 19절, 신명기 14장 11에서 20절에 기록된 새는 부정한 새이다. 특히 18장 2절에는 바벨론에 대한 철저한 파괴를 강조하면서 무너지는 바벨론을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라고 표현하여 새를 악령을 나타내는 뜻으로 쓰고 있다. 창세기 15장 10절의 솔개 역시 같은 의미로 쓰였다. 신명기 28장 26절에서도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의 밥이 될 것이니라고 하여 새의 이미지가 사탄의 역사 의미를 담고 있다. 사무엘상 17장 44절, 17장 46절, 시편 79편 2절, 예레미야 7장 33절. 이와 반대로 사도행전 10장 12절, 11장 6절에서는 하나님에 의해 깨끗함을 받은 것들이 새의 이미지로 사용되었다. 또한 사탄의 역사, 악령의 뜻에 반하여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보호를 상징하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으니 마태복음 6장 26절, 누가복음 12장 24절 등이 그것이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도 성령이 비둘기의 모습으로 표현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17절의 공중에 나는 새는 무엇을 의미할까? 18장 2절의 의미와 대비되는 성령을 뜻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어지는 18절의 내용에서 보다 분명해진다. 즉 공중의 모든 새에게
하나님의 큰 잔치에 참석하여 고기를 먹으라고 하는데 이 말은 잘 새겨보면 성령들에게 사탄 편 사람들, 다시 말해서 쾌락과 물질적인 향락을 탐닉하는 세속화된 인간들, 악의 추종 세력들을 멸하라는 뜻인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왕들의 고기는 세상 권세를 잡은 자, 즉 권력욕에 사로잡힌 권력 신봉자를 뜻하며 장군들의 고기는 싸움과 다툼으로 권세를 잡은 자를, 상인들의 고기는 세상의 이익에 사로잡힌 몰입애들을, 말탄 자의 고기는 지식을 파는 세속적인 사상가, 내 말들을, 자유자의 고기는 세류에 물든 방탕자들을, 종들의 고기는 세상 권세의 추종자들을 뜻한다. 이런 자들, 다시 말해서 악의 추종자여 사탄 세계의 주인공들인 이런 자들을 그냥 두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으므로 끝날 심판 때에는 성령의 강권 역사로서 이 자들을 재창조하여 거듭나게 만들므로써 신천신지를 이룩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결국 끝날에 이르러 짐승도 잡히고 거짓 선지자도 잡히고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을 경배하던 자도 유황불못에 던지우고 나머지 사람들도 주님, 백마탄자의 말씀에 의해 구원받도록 성령의 강권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구독,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